네, 오늘 제 어제 말씀과 이어서 어제는 이제 아침 새벽에 제가 갈렙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갈렙의 신앙을 본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처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갈렙이 좋은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좋은 신앙이 뭐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잘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평소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 할 때에 많은 경우에 선택의 도전들이 생겨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요,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갈렙의 신앙을 본받고 갈렙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우리도 따라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로 주시기도 하고 내 기도할 때 기도의 소리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그 말씀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몇 번씩 되뇌이면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약속에 약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보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은 제가 이제 경험은 아직 못 해봤으나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다 이쁘다 그러시고 한규삼 목사님도 그 자녀들을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벌써 결혼을 둘 다 했어요. 그런데 손주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얼마나 이쁜지 목사님 모르시죠? 그래서 예, 아직 몰라요. 예, 그렇게 이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뭐냐?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 사준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꼼짝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스스로 맺기를 원하시고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지 맞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놓치지 마세요. 붙잡고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시지만 그 약속 가운데서 반드시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그 약속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의지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문턱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해 들어갈 것인가? 이 정탐꾼들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철기 무기와 군사 조직을 이미 갖추고 있고 또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서 요새처럼 지내고 있는 이런 무장된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일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탐을 다 그 땅을 하게 하고 돌아왔죠. 근데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좋은 작전들을 내놔야 되는데 아니 10명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망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 난공불락의 성들을 어떻게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소 완곡하지만 이게 뭐냐 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럼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러면 한 100가지도 얘기했을 거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이유. 그러면서 한 100가지는 쏟아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완곡하게 두루뭉실하게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그리고 이 성읍은 견고합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함락하는 전쟁은 더 어렵습니다. 들판에서 서로 마주치면서 하는 싸움도 중요한 전략과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성을 함락해 들어가려면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작전은 고사하고 안 된다. 성도 강하다. 이렇게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거 한 가지가 있다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들이 뭘 놓치고 있다고요?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너네들에게 차지하게 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 가치는 잃어버리고 상대주의, 비교의식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현실적인 가능성 이거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과장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으면 기뻐하셨을 겁니다. 용기를 더 주셨을 것이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첫성 여리고를 함락할 때 그런 작전 명령을 하셨을까? 워낙에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내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들이 하는 건가 내가 하는 건가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자,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쳐. 대사장들 앞서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함성 외쳐봐라. 그러니까 성이요 견고한 성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여리고 성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마차가 다닐 만한 그런 견고한 성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막 수판 튀기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고 현실 상황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그거 다 쓸데없어.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너네들은 약속의 말만 붙잡으면 된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성 여리고에서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정황이나 또 뉴스를 들으면서 말하는 그 해석 뭐 해석도 있지만 그냥 옮기는 말들이 대부분인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 나라 참 큰일 났다, 힘들다, 뭐 이러니 저러니 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상황은 다 나열할 수 있지만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판단 의지하고 상황을 나열하는 거 그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넘어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황만 바라보고 거기 함몰되면 안 되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읽어내고 그 민심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막 긴장하고 야, 정탐꾼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이미 마음에 그들도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이 감지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요새도 우리가 많이 보는 겁니다.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민심이라는 얘기하고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슬쩍슬쩍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 가지고 인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러니 저러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 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원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어제 혹시 문자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으나 반대 이런 법안들이 생기는 거 우리 반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니까 나는 반대합니다. 이래야지 누가 하겠지 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반응 통계 이런 게 민감하기 때문에 수시로 지지도 검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 체크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 믿음의 강한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절대 가치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다원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절대적인 가치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수, 권위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위는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통 순경이 아무런 권위가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술 취한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법을 세우고 그래도 되지만 시민 의식 자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 따만한 덤프 트럭 몇 톤이에요?
10몇 톤씩 되고 막 20톤씩 되는 덤프 트럭을 운전하고 있으면, 그럼 큰 차 운전할 때, 우리 김 장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큰 차 운전할 때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조그만 차들이 막 달라붙으면 까부네, 다치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운전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큰 덤프 트럭을 막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신호 위반이 됐어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딱 보고 있다가 그 차를 어떻게 세워요? 어떻게 세워요? 손가락 하나로 세워요. 이리 세우세요. 그러면은 꼼짝없이 거기다가 차를 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통순경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가 그 법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나라가 그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가지고 딱 가르쳐서 세우라 그러면 서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쓰면 더 큰 위법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불복종하고 더 큰일 나는 거죠. 뺑소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게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서를 파괴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정당한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조차도 내가 자꾸 벗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좀 편하면 하고 좋으면 하고 싫고 부담되면 안 하고, 그런 의식들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에 자꾸 나를 맡기지 마시고 뭘 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 이걸 잘 보세요. 잘 보시고 함께하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할 때 우리 안에서 좋은 신앙이 싹트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자세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자세 안에서 내가 뭐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다치지 않고 성과 있게 또 이렇게 실력이 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선동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치 보는 정치적인 발언들, 선동하는 발언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 언제든지 상황 논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 시대에 대한 얘기, 돌아가는 어떤 상식적인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바라실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다니던 그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 비행기 타고 다니거든요. 달라졌어요. 이런 식의 반응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한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고 1.1획도 변경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되면 기준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준에 내가 가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줄 세우잖아요. 그때 한 학생을 가리켜서 기준, 그래서 손을 들고 기준 외쳐요. 그럼 그 사람 움직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움직여서 오하여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해군 참모총장이라도 내가 그 군함에 타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 등대가 저기 있어, 마음에 안 들어, 등대 비켜, 못한단 말이에요. 등대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해군 참모총장, 군함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도 그거 등대 움직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은 캐논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그 말씀에 맞춰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의 절대성과 인격적인 절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지만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큰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목적의 절대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참 앞을 못 내다봐요. 당장 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몰라요. 판단을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적을 정하시고, 야, 이리 가라, 이렇게 가라, 이건 하지 마,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의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적인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편애가 없으신 분이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장애자이든 문제아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를 돌보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이런 인격적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는 너가 이렇게 생겨서 싫어.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누구나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격의 절대성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갈렙은요, 이런 면에 있어서 신앙이 좀 견고했어요.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깊은 고민에 빠져 있던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옆에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누군가를 낙심시키고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말의 영향력에 달려 있어요. 말 그릇이라는 책을 엊그제 저희 후배 되는 목사님이 전북 기독교 방송에서 그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말 그릇. 그러니까 수년 전에 그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게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파급을 끼치기도 하는 건데요. 마침 여호수아는 갈렙 옆에서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이제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다수의 선택, 시대의 선택, 이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으로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찬양이 아주 풍성한 거예요. 찬양을 참 좋아하시고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찬양 순번이 되면 어려워도 새벽에 나오시고 참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참 소중한 거다, 귀한 거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들을 하고 계세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으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삶으로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정말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은 상황에 따라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대세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캐논,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 줘야지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분명한 기준선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신앙의 전통,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나온 전통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주일 오후나 수요 예배에 모이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전 교인이 정말 부득이한 상황 아니면 공예배를 다 지키는 그런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오후에 수요 예배에 또 정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이 공예배 잘 지키는 믿음의 전통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제 형식화되고 체면만 겨우 남아서 마음은 떠나고 요식행위로 하는 헌금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바리새인처럼 만들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요새는 온전한이라는 말 자꾸 빼더라고요. 저도 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그런 얘기 자꾸 빼시는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준은요, 그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달리하거라, 그거 아닙니다. 온전한 11조 말씀에서 가르치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하는 거죠.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이거 변할 수 없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말씀을 철저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 여러분 생에 얼마나 남으셨어요? 사랑이가 제일 많이 남았나? 누가 혜림이가 제일 많이 남았겠구나. 앞으로 남은 인생 이제 이미 믿기로 작정한 거, 혜림아, 하나님 꽉 붙들고 신앙생활 하자. 우리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더라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잘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믿음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낙심도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 했는데 남원교회 장로님들 몇 분 하고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그 두 번째 세미나 시간에 김문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에 언젠가도 하셨던 얘기라고 하시면서 본인 이제 그 여수 그쪽 교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아는 그 자매가 있는데 대학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이 뭐 공부를 좀 잘 했는가 봐요. 그런데 본인이 교회에 자원해서 이제 사무원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교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상시 출근하는 사무원이 되고 싶다고 그래갖고 사무원으로 이제 취직을 한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근데 안수 집사님 때는 막 자기한테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더니 장로님이 되니까, 들으셨죠, 장로님? 인사도 하지 않고 아주 막 뻣뻣하게 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면서 친척인가 보네. 삼촌 꼭 교회를 나가야 돼요. 이렇게 명절에 되묻더라는 거예요. 꼭 교회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상처받고 시험 당해서 그런 건데요. 지금 어디 저 직장에서 뭐 회계하는 회사 이런 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고 상처받는 거 자기에겐 참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위로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내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지, 자꾸 사람 기대고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그러면 상처받는 일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에서 분명히 쓰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 그 사랑의 절대성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말씀 안에 풍성한 성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렙의 확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는 이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 상대적인 분위기에서 말씀의 절대성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 갈렙과 함께 일어나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또 목적을 향한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이 말씀의 기준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럼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런 노래 있어요. 그죠? 그 앞에서 부르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그래도 나는 주님 섬길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자, 이런 거죠. 이 세상의 역사는 이런 고백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끌려져 왔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질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일깨워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그를 인하여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갈렙의 삶 속에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우리 함께 나눈 말씀대로 45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때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 가지고 그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올라갈 때 85세 된 갈렙이 앞장섭니다. 내가 아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내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 하나하나가 견고하게 서면요, 여기에 계속 붙어요. 믿음이 계속 쌓이게 돼서 이런 쉐마 작용인데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쾅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이 탄탄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히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하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I can do everything. 나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영어 문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그쳐버리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붙는 얘기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찾고 계십니다. 흔하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또 늘 그들을 주목하신다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은 그가 일하는 곳이 얼마나 힘든 지역이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한 가지예요.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이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저희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힘든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정말 상황이 좋아졌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전담할 때, 또 부목사 할 때 참 힘들게, 잠 부족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힘든 일들 다 감당해야 됐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다 잘 해내서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절을 잘 보낸 사람, 그 이후에 사역이 탄탄히 이어져 가는 사람 보면 대부분 비슷해요.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에요. 능력은 부족해도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 시대의 정신과 다른가? 이 주변 상황과 다른가? 이걸 늘 점검하면서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신실한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평생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눈물로 기도로 씨앗을 심으면서 그 몇 사람 영혼 구원하고 자기가 없으면 그들의 삶이 불편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명성교회 주신 하나님의 큰 책임이자 특권이자 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좋으셔서 어려울 때, 또 우리 선교사님 지난주에 오셨을 때,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 또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참 마음으로 많이 돕고 또 헌금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셔서 감사해요. 이게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더욱 귀히 쓰는 약속의 말씀에 든든히 선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또 그 어려운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실한 분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카메룬의 선교사님 38년째 지금 계시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찬양단이 막 찬양하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찬양 듣고 그러셔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의 그 찬양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들이 여기서 이렇게 막 율동하고 하는 게 막 은혜롭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말을 가르쳐서 노래를 하게 했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웃자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진짜 어렵게 힘들게 사역하는 분들 생각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다. 우리도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약속에 우리의 비전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열 지파의 상황 논리에 맞추어서 타협하고 약속의 말씀을 버릴 것인가? 인생은 상대적인 논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을 붙드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갈렙과 같은 위대한 선택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복내려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갈렙과 같은 귀한 선택을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